인간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원인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추어진 그 욕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공로를,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말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깊은 죄성, 이 고질적인 질병이 무엇인가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 그 원인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근데 일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환경 탓을 합니다. 정부 탓을 합니다. 물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의 죄악을 벌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내가 너에게 땅과 후손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분배를 받고 하나씩 그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과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 혼란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해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 사사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왕이 없었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삼손과 함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특별히 사사 기드온과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고 힘을 과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인 삼손도 그렇고 그리고 기드온도 그렇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두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보면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드온이 큰 성공을 거두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 전에 드보라 사사가 있었죠. 그 시대에는 가나안 왕,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뭘 가지고 압제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압제를 합니다. 철병거 최소한 900대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칼 하나 쥐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에서 싸우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임진왜란 관련한 그 사극 이런 걸 보면 일본은 소총으로 무장을 합니다. 10m 거리를 소총으로 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로, 화살로.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드온 시대 이 미디안을 통해서 압제를 당했는데 여기는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 인원수로 밀어붙이니까 이스라엘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중국과도 같습니다. 인해 전술로 인해서 막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붙여주셔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 가운데 기드온이 있었고 그래서 기드온의 사역을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지금 이 승리의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 장군입니다. 기드온 사사입니다. 기드온에게 그래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과 그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그 권력의 세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떠받들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드온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이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 그게 이제 지하 깊은 구덩이 속에 보통 포도주 밟는 틀이 있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조용히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주저하면서 여러 가지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표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미약한데 우리 지파가 이렇게 연약한 지파인데 내가 제대로 대학도 졸업을 못했는데 내 성격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를 큰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소심한 사람인데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디안 그 군인 13만 5천만 명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3만 5천만 명. 이게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예배드린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인가요? 이게 뭐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 대군과 맞붙을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7장 초반에 보면 3만 2천 명이 모여요. 그러면 13만 5천 대 3만 2천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두렵겠죠. 두려운 사람은 돌려보내라.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13만 5천 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지휘관이라면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많다. 그래서 300명만 남게 하세요. 강물에서 엎어져서 물 먹은 사람 9,700명을 돌아가게 하시고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사람 300명만 남기십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원을 가려내기 위해서 한 거지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예의가 있었다라든지 뭐 자세가 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그건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냥 300명 가려내기 위해서 300명 남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강철부대도 아니고 정예요원이 아니에요. 기돈과 300용사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속아왔는데 아닙니다. 그냥 300명이에요. 그냥 남는 300명이에요. 어쩌다가 남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딱 300명 정도 되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물론 우리 어쩌다 남은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기도원과 300명. 근데 용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300명 갖고 게임이 되냐고요. 이 300명의 의미는 전쟁에서 숫자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싸워서 일당 100으로 일당 1000으로 미디안과 붙어서 이겼다고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300명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면 당연히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승리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기드온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요.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까지, 당신의 손자까지 3대가 우리를 세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거기 보면 나도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여러분 정말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정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멋진 대답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참 좋았을 것이고 우리도 이 말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23절에 지금 기드온이 했던 얘기에 진정성이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뭘 요청합니까? 금을 요구합니다. 금을 요구해요. 엄청난 금을, 그래서 엄청나게 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아들을 70명이나 낳아요. 은퇴하고. 그리고 은퇴 전에 낳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70명의 아들을 낳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예? 그리고 세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나는 너네들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왕 노릇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조짐들이 이상한 게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더니 옆에다가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 넣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슬쩍 자기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00명을 동역자로 붙여주셨는데 8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자 3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거를 이렇게 자기 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발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깔고 보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으로.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지금 이 300명이 굉장히 지쳐있고 목마르고 피곤한데 이 사람들을 무리하게 이끌고 가서 나중에 8장 18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이 과정을 보면
결국에 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적장들을 죽인 거일 수도 있지만, 명분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이 사사로운 복수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무리하게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그들이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이 기드온의 복장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왕자처럼 이 권력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례식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지금 스피드 있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멘을 안 해요.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 가면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아니,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감사한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으로 잘 포장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워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져요. 다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내면의 그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드러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고수는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하수는 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목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슬쩍 이름을 끼워 넣는, 이것이 이제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가 했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여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생애를 평가할 때 사실은 22절에서 결론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37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37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남겨왔는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제가 목회한 그 자리에 나중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가 걸어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인가? 우리 부모들이 걸어간 그 자리에 나중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오늘 이제 유아 세례를 하는데 사실 애들이 뭘 알아요? 그렇죠? 세례받는 애들이 뭘 압니까? 저기 시커멓게 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막 물을 뿌리고,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하는가? 이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닮은 자녀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사실 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냥 세레머니 하고 끝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짐과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걸어가고 나서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욕망이 허무하다는 것을 남겨줄 것인가? 돈과 부동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랐던 그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남길 것인가? 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남길 것인가? 겨우 우리 부모가 남겨준 것이 아파트 한 채라면, 평생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인생의 족적이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남겼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